1517년 10월 31일 작sem의 수도 비텐베르그의 성 근처에 자리한 교회 문에 일명 95개조 방방문이 붙었습니다. 이 글을 붙인 사람은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교수였으며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었던 로마 10세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이 면죄부라는 것을 팔면서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면죄부를 팔기 위하여 신학적인 부분까지도 변질시키면서 가르쳤고 또 교인들의 신앙심과 미신적인 요소를 전파함으로 잘못된 부분을 반박하는 내용을 이제 이 루터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교회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개혁은 세계사에서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큰 파장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루터가 붙인 95개조 반박문의 원 제목은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이라는 제목으로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반박문이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로만 알고 계시지만 면죄부를 포함해서 당시 로마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 잘못 가르쳐지고 있던 부분을 다 거기에 썼던 것입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원어로 말고요. 해석 근거로. 예, 원어로 읽으면 못 읽습니다. 근데 실제로 95개조를 다 읽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예, 읽다 그랬지. 저도 한번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속죄에 대한 규정, 그리고 교황의 사제권의 한계, 교회법이 부과한 속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연옥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취급, 그리고 면죄와 참회, 사죄 문제, 그리고 면죄부의 구입과 면죄 시행의 남용, 면죄 설교와 복음 설교의 가치 비교, 교리의 보화, 면죄부 판매 설교의 과장 등, 면죄부 남용에 따른 평신도의 산발적 질문과 면죄 시행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생활상, 이게 95개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면죄부 내용도 언급되지만 그 외에도 그 당시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 조금 잘못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거의 다 설명을 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딱 종교개혁하면 누구나 생각하는 건 면죄부, 딱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성경을 벗어나는 모습으로 가르쳤고 또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하여 지적했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하여 누군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루터가 시작한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칼빈과 쯔빙글리 그 외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동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누면서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크게는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이때 나온 신학적 교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을까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왜 면죄부를 팔려고 했고 왜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것을 조금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이 면죄부는 표면적은 돈 문제로 나타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까지도 이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당시 가톨릭은 어느 정도의 힘이 있었냐면 국교로 지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런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고 그만큼 힘을 가졌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고 이제 거룩해지지 못하면서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그거와 같은 관점으로 교회를 세우고 만들고자 해서 이제 조금씩 문제들이 생겨난 것이죠. 근데 이 변질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안타깝게도 교회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그리고 교회 이제 권위가 있는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좀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황은 왜 교회를 멋지게 지려고 했을까요?
이미 예배나 미사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래도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경제적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알리려다 보니 화려하고 큰 성당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 베드로 성당 가보셨나요? 저도 가고 싶은데 근데 인터넷에 보면은 화려하고 실제로도 엄청나게 굉장하게 지었다고 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지으려고 했고 그걸 짓기 위하여 이렇게 면죄부를 팔려고 했을까요? 지금은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아마도 그거를 지으려고 하는 한 마음 가운데 바로 이렇게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려고 하는 세속적인 기준을 갖고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기 위하여서 이 지도자들의 변질이 교회까지도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돈이었죠. 그러면 교회에서 돈이 필요하면 뭘 할까요? 선교 헌금을 걷는 게 아니라 그냥 헌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도 그 중에 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돈을 모으자니 짧은 시간에 그걸 하려니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면죄부라는 신박한 것을 만들어냈고 면죄부만 판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또 다양한 명목적인 헌금들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죽은 자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도 헌금을 내라고도 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95개조 반박문 가운데 27번째 반박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연옥은 어떤 곳이냐? 성경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개혁교에서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이 연옥을 상당히 중요한 장소로 봅니다. 여기는 가톨릭 교리에서 천국으로 가기에는 자격이 부족하지만 지옥으로 갈 정도의 큰 죄를 짓지 않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이 연옥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심판의 공간이 아니라 대기의 공간 그리고 정화의 공간으로 이 연옥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옥에 당인 영혼은 지옥은 가지 않아요. 하지만 천국에 갈 만큼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죄에 따라서 그 기간이 연장된다라고 이제 가르쳤고 그렇게 인식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순식간에 하는 게 바로 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연복에 딱 떨어뜨려서 소리가 날 때에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루터가 반박문에 거듭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만 봐도 가톨릭 교회가 성 베드로의 성당을 짓기 위하여 건축 모금을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는지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얼마나 세속적으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절실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변질된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을 되찾기 위하여 발생한 하나의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 종교개혁은 이때가 처음이지만 성경에서도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성전 청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가실 때 이렇게 두 번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성전이 성전됨을 상실하고 세속적인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3대 절기에 이제 모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모이지만 거기는 이제 다 이게 멀리 살다가 특별한 절기 때 이제 한 번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만 모이는 건 아니고 매일 모이지만 이제 그런 특별한 절기 때는 사람들이 더 이제 모였다는 것이죠.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멀리 사는 사람들, 3일 걸려서 오는 사람들, 일주일 걸려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떠날 때는 가장 좋은 양, 가장 좋은 새, 가장 좋은 곡식을 들고 왔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지금처럼 뭐 아이스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살아있는 게 와야 되니까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돈을 들고 와라. 돈을 들고 와서 성전에서 좋은 거 팔 테니까 이걸로 대체해라. 그 방법으로 이미 이제 성전에서는 그런 이제 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까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려야지. 안 좋은 거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니까 이 재물을 빼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사람만 장사한 게 아니잖아요. 일명 자리세,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 제사장들하고 이제 타협을 하고 이런 모습도 보이고, 또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제사로 드린 재물을 제사장이 빼돌려서 다시 팔게끔 이제 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일명 세상에서는 모든 세상에서는 장사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이제 세상에서 이제 위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환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은 뭐냐, 그들만의 이제 동전을 그것만 인정하겠다고 해서 다른 동전을 이제 다시 바꾸는데, 환전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붙이죠. 수수료를 이제 또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갖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뒤집어 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너무나 나셔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말하십니다. 상당히 화를 크게 내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저는 이 당시에 종교개혁, 성전 청결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왜 장사하는 곳이 됐습니까?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겠죠.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했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예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통하여 이제 이득을 얻을까라는 그 마음들이 들어왔고, 이걸 누구랑 또 계속 쇼부라는 단어가 계속 입에서 타협을 했다고 했죠. 제사장들과 했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변질되어 돈벌이용 장사가 되면서 이제 매매가 되었다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까지도 이러한 변질된 모습을 바로잡지 못한 채 도리어 동조하고 자신들 그렇게 돈을 받으며 묵인하며 허용하여 주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도 계속 바꿔치기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행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뼈 때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며 돈 버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도 그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려서 변질이 되어 성전 안에서도 세속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율법을 그렇게도 잘 지키는 제사장들, 율법이라고 하면 정말 모든 자존심을 내세우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는 왜 놓쳤을까라는 부분을 보면서 이것은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종교개혁과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모두 성전 또는 교회가 본질을 놓고 변질됐을 때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혁이라는 말을 잠깐 살펴보면, 개혁은 사전적 정의로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입니다. 즉 어떤 구테타나 데모처럼 막 들고 일어나서 뒤엎자
바꾸자 개념이 아니라 잘못되고 변질된 것을 다시 바로잡자. 올바른 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개혁도 표현은 뒤집어 엎은 거지만 본질은 다시 바른 모습으로 잡는 것이고, 루터가 한 방법도 어떤 반박의 문이지만 그 본질은 다시 교회성을 되찾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이 개혁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현재 모습을 점검할 때에 우리도 지금 바른 신앙과 또 바른 신앙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은 개신교의 생일과 같은 그런 기념적인 날이어서 축하해야 하지만, 한 500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전의 그 교회의 모습, 성전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것은 세속화되었다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원인은 부끄럽게도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이 어느 순간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가르치며, 또한 개인적인 의지와 욕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전할 때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표현한다든지, 개인의 소망과 희망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면서 이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의 세속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우러지면 이게 바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에 나와야 하고,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세상과 똑같거나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안 좋은 영향까지도 미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진리에서 벗어나 좌우로 치우쳐진 이 상황에서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면 됩니다. 세속화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진리에서 진리를 향해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시각과 시선이 세상으로 바뀌면서 그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위하여 사랑하고 희생하고 낮아지며 나눠야 되는데,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이기적이고 비교하고 높아지려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세속화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인간의 기준으로 이제 맞춰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어느 순간 비슷하거나 똑같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것이 좋고 새 것이 좋고 넓은 것이 좋고 많은 것이 좋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거를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시죠. 하지만 모두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도 평가가 되거나 비교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제 어느 순간 교회도 이러한 기준들에 의미를 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 성공에 대한 나름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그래도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감한다라는 거죠. 그래, 이 정도면 성공했어. 이 정도면 그래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형교회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다 대단하고 뛰어난다고 인식을 합니다. 또 재정이 많고 엘리트 교인이 많으면 그 교회 복받은 교회다. 그렇게 우리는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준이 성공의 기준이라면 그 교회는 성공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단들이 성공한 겁니다. 이단 교회들 크죠?
성도도 많죠. 재정도 많죠. 그러면은 이단은 성공한 거고 이단 교회 목회자들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답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목회의 성공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기준으로 우리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목회의 성공, 교회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을 얘기했는데요. 결국 이거는 교회와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성전을 향해 말한 것인데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냐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것이냐 그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지 강도의 소굴인지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일반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하면 이제 봉사도 하게 되고 신앙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은혜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집,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강도의 소굴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강도의 소굴도 예배 드리고요. 교제하고요.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거나 사람들의 시선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만나고 먹고 마시고 떠들면 교회에서 하지만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의 주제들도 들어보면 압니다. 왜 교회가 세속화가 됐습니까? 세상의 얘기를 교회 안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문제, 사회의 문제, 어떤 시시콜콜한 얘기들, 세상적인 걸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들.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뭐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또 만남의 교제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것은 어느 순간 세속화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냐에 따라 그것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지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기도의 집에 오신 겁니까? 강도의 소굴을 오신 겁니까? 당연히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죠. 아멘. 강도의 소굴이면 얼른 가십시오. 기도의 집으로 가십시오. 네.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의 몸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내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 사는 게 항상 은혜 받은 얘기, 감사한 얘기만 하지 못하죠. 중요한 거는 말씀이 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같이 얘기해야 되지 말씀만 빠지고 계속 세상적인 얘기만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 강도의 소굴이 우리에게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필요한 것은 회개의 영, 개혁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 저기 강도의 소굴이야. 기도하는 집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것처럼 잘못된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서 강도의 소굴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일어날 영적인 운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